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살아요. 제가 잊지 못한 초등학생들 대화를 들으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었는데, 이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네 아빠 뭐하니? 그때 우리 아빠 뭐해 하다가 이제 너네 집 아빠 월급 얼마 받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우리 아빠는 뭔데 그럼 월급이 많다고 그러는데 걔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은혜로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다가 야, 이게 참 우리 아이들도 어디서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예, 돈, 한 달 월급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4가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기억하십니까? 옥중 서신 첫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많이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가 처음 이제 성경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 앞부분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 굉장히 길죠. 한 12절 되는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목사님 한 문장이 12절이나 됩니까? 무지 기네요. 이 한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게 이제 조직적으로 글을 써요. 우리가 지난 올해 상반기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공부하셨죠? 할렐루야. 자, 공부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들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다 들으셨죠? 거기서 우리가 21일 동안 내내 처음에 뭐 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신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론. 그래서 21일 동안 내내 성부, 성자, 성령을 밤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루 동안 50분 이상씩 뜨겁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고 자녀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시는가? 첫 번째,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시작.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7절부터 12절은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쭉 그의 은혜를 기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눈치채셨죠? 다음 주에는 누구에 대한 찬양이 나올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은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흠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베푸르신 은혜 감사하면 아멘 해볼까요? 요거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지어다. 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찬양을 할까요?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샥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적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처럼 순복음 금종교회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큰 좌석의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아마도 한 16명 정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터키 서쪽 항구로서 그 당시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산이 제2의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해운대만 나가도 옛날 어르신이 천지개벽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휘황찬란하죠.
서울 가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이 터키 지방에 지금 위치하지만 당시 그 나라의 수도였던 장소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하기 쉬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아주 중요한 7절 말씀, 아마 오늘의 핵심 말씀이 될 텐데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자, 7절 저를 다시 한번 비춰봐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 비슷하죠?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두 가지가 영어, 헬라어인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요 7절에 나오고요 8절에 잠깐 안 나온 다음에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잡을까 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주 핵심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치료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신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답을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답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정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보면 친절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데 조금씩 이렇게 치졸하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손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김치찌개 집에 이제 한식집인데 뭐 분식집 같은 데인데 아주머니가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이 청년들 대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3명이 가서 김치찌개 2인분밖에 못 시킵니다. 조그맣게 김치찌개 2인분이요 하고 조그만 목소리로 공깃밥 5그릇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 무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주인 아줌마가 김치찌개를 딱 2인분만 주는 게 아니라 한 5인분 6인분 엄청 끓여줍니다. 거기다가 또 라면 사리까지 줍니다. 그러니 뭐 우리 대학생들이 막 신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2인분 하면 딱 김치찌개 2인분 주는 게 아니라 5인분, 6인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그 아줌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한번 호주에 가보십시오. 호주 가면요 커피잔이 지금 제가 마시는 이 물그릇보다 한 2배 많아요. 엄청 커피잔이 큽니다. 이렇게 큰 커피잔을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커피를 다 마시면은요 또 지나가던 서빙하던 분이 커피를 콸콸콸 붓습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요 5잔을 마셔도 계속 붓습니다. 스탑 할 때까지 계속 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의 은혜는 치졸한 은혜 아닙니다. 조금 주는 거 아닙니다. 그의 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 그래요. 속량은 한번 따라볼까요? 죄사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노예 시장에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미국 남쪽에 당시 미국 남북 전쟁의 이유가 노예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 자유화를 외쳤던 북쪽, 남쪽은 노예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화, 수수밭 이런 것을 재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손이 없으면 농사꾼은 살 수가 없었고 북쪽은 공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크게 흑인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노예 시장을 갔는데 세상에 노예 시장에다가 요런 날 중고차 가면은요 새 차 엔진이 좋으니까 얼마, 오래된 차 이거는 뭐 힘이 없으니까 얼마 이런 것처럼 젊고 힘 있는 노예 새 거니까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나이 많은 늙은 노예 싸구려 적혀져 있고요. 목사님 너무나 놀란 것은 우리가 편의점 가면 1+1이라는 행사 있잖아요. 이 힘 좋은 노예를 사면 꼬마 아이 노예는 1+1처럼 따라서 판매합니다. 마치 중고시장에서 물건 매매하듯이 노예를 파는 장면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언어입니다.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속량받은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뉴욕에 브루클린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1928년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제가 꼭 이 얘기를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켰어요. 할머니 고백을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8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날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세고 계셨습니다. 9월 19일. 무슨 날이었는가?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실려와가지고 이 교회 앞마당이 있는데 앞마당에서 노예로 팔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어린 소녀였죠. 비싼 값에 팔려가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언제 볼 수 있을까 막 애타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교회 목사님이 저벅저벅 나오더니 이 노예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노예 파는 사람이 800불입니다. 그랬어요. 800불을 목사님이 주더니 이 아이를 샀고요. 사자마자 너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자유롭게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65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지금 우리 이 교회 앞에서 이제 북쪽 지방이지 않습니까? 노예를 갖다가 팔고 있는데 저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헌금을 가지고 노예 중에 한 분이라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 봅시다 라고 설교를 하셨고, 그날 헌금이 많이 거쳐서 80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이 소녀를 말 그대로 노예시장에서 산 거죠. 자, 이 소녀는 원래 속량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자매는 평생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이 금액으로 이 자매를 속량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속량, 시작!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독교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 단어예요. 속량. 이걸 똑같은 말로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죄사함.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애굽 땅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의 몽에를 메었고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시키는 일 하다가 죽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7절의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7절을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누구 안에서 뭐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두 번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은혜로 살아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쪼잔한 은혜 아닙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때문에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1장 7절에 이 말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엄청난 은혜를 따라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속량, 죄사함을 얻는데 이 속량은 누구의 피로? 예수 피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이에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뭘로 살아요? 명예, 월급, 돈 많은 걸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어떤 은혜?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로 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사함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일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리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속량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죄사함, 속죄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대지입니다. 시작. 죄사함의 은혜로 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속량 다 이해하셨죠? 속량은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어요. 값을 치르고 노예 해방 시키는 것. 자, 힘세고 밥 적게 먹는 노예는 비싸고, 힘은 센데 밥 많이 먹으면 조금 싸집니다.
이때 이렇게 사람을 마치 가격을 매겨가지고 팔았던 노예 시장의 단어가 속량이고, 이 속량은 예수 피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속량된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8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이었죠. 8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뭐하고 뭐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한다. 자,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총명. 지혜 총명은요 원래 헬라어 뜻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아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얘기하신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즉 꿈과 비전의 법칙이에요.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비가 올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이 떴냐? 안 떴습니다. 구름이 떴냐? 안 떴습니다. 구름이 떴냐? 요만한 조각구름 떴습니다. 아이고 됐다. 그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조그만 구름이 뜬 거 보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처럼 우리에게는 보이는 거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총명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줘요? 넉넉하게 모든 지혜를 주고 모든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혜가 없는데요. 저는 학력이 낮아서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분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교만한 사람이 지혜 없는 자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모여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량없는 은혜, 속량을 주신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예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8절과 9절이 또 연결이 돼요. 10절도 또 연결되고 9절에는 그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제가 지금 9절은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니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사함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죄사함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비밀하면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8절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에서 뭘 보게 하셔서 놀라운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율법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셔서. 이게 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한번 좀 주목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감사하게도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죠. 아니 그때는 고대 근동의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물이 없어요. 그러니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어쩔 수 없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관행이 제일 포도주를 딱 내가지고 자 우리 장로님 드세요, 우리 지휘자님도 드세요, 권사님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점점 술이 안 좋은 게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요. 그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포도주가 없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장면을 보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실컷 마셨겠죠. 이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하인들 순종해가지고 물 떠왔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네. 그냥 날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을 가지고 그냥 변한 건 봤는데 왜 변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변했나 보다 하면서 가져갔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누구들만? 예수의 제자들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장면을 보면서 영안이 열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 금정구에, 부산시에, 또 우리 경상남도 양산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적어도 이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기대, 아버지 하나님이 할 역사들을 기대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은 비밀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것도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속량, 죄사함, 하나님의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열어주세요. 9절 봅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영안이 열린 거죠. 이게 지혜와 총명을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 또 나왔네. 예수 안에서. 자, 때가 찬 뭐를 위하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다. 이게 뭘까요? 저를 보시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죠?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실행력을 의미해요. 실행력.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우리가 잘 아는 이코노미라는 영어 단어가 돼요. 이코노미 무슨 뜻이죠? 경제, 경영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코노미를 경영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이 경륜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실행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분이 의지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시작. 때가 찬, 하나님이 경영하시다가 이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 물놀이 공원이나 놀이동산이나 이 물놀이 하는데 한번 가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물이 위에서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물이 쫄쫄쫄쫄 흐릅니다. 흔들리죠? 흔들리다가 애들이 막 몰려듭니다.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딸랑하면 이 거대한 물덩어리가 옆으로 샥 흩어지면서 애들이 물벼락 맞죠? 저 혼자 경험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물놀이 가면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경륜에 찼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물이 콸콸콸 싸가지고 이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물벼락 맞듯이 은혜의 벼락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돈벼락, 재물, 명예벼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벼락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르익어서 열매 맺게 되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9절 말씀 놀라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때가 꽉 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다. 자, 여기서 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를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구원에 황금 5가지 황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걸 줄이면 예지라고 그러죠. 두 번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요. 5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자, 한번 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황금 사슬을 어떻게 엮느냐. 여기 우리 이레하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이레야,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거 뭐예요? 예지,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 따라해보세요. 예정. 그래서 우리 이레라고 하는 학생을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부르심.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릅니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부르신다고 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예수 피 때문에 속량을 얻은 것처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롭게 하심. 너는 죄를 질 줄 모르지만 예수의 피가 너를 정결하게 한다 하면서 이레라고 하는 어린이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레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이 5가지 황금 사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지, 예정, 의롭게 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9절 말씀도 하나님의 꽉 찬 경륜을 통하여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돼가지고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너를 불러냈고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존재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밑에서 서포트해 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누구 안에서 또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되겠네요. 학자들은요, 자,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이 땅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천사나 사람들이나 하나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천사와 땅에 있는 천지 만물 뿐만 아니라 천국 간 사람들 하늘에 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죠?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남과 북이 누구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가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게 바로 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6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여러 번 자살 시도했는데 자살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실패합니다. 33살에 무려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습니다. 자, 정신병원에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같이 한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광선이 내려지는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정신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축복해 줬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작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시죠? 그럼 1절만 같이 찬양할까요? 반주해 줄 수 있을까요? 자, 1절만 찬양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이분이 이 찬양을 작사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습니다. 싫어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서 절대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우울증과 자살할 마음 갖고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 받은 것을 체험하게 되자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다가 다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절이 남았는데요,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가? 기업이 된 은혜로 삽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업이 된 은혜로 삽니다. 기업이 된 은혜로 삽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죠. 같이 따라해볼까요? 경륜. 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을 입었어요. 아까 황금사슬처럼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치시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유업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업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자산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도 예수 안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천국 기업을 운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11절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이 됐다는 것이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유업을 이룰지어다. 유업이에요, 유업. 유산이란 단어로도 헤리테지란 단어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사,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아들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후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장자권, 라이트, 하나님 주시는 장자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후사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업을 받았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위하여?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에는요 후사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16장 17절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셔. 누가? 성령이. 자, 17절 중요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은. 후사라는 말 개역개정에는 상속자로 번역되어 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상속자가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세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마를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피 흘려 주셔서 값주고 사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이름으로 귀신을 멸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을 명령하고 질병을 입술로 선포해서 쫓아내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왕이 아니더라도 왕자요 공주라는 것이죠. 아니, 신하들이 왕자 공주의 말을 어찌 어기겠습니까? 궁중에뿐만 아니라 나라에 있는 백성들도 옛날에 왕자, 왕비, 그리고 모든 공주의 얘기를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야,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러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이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들, 옛날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42장 8절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은혜의 세계에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도도히 흐르는 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속량하신, 죄사하신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은 사랑을 지켜줍니다. 부부싸움 매일 해도 결혼했기 때문에 언약이 있어서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죠. 아니,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인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보, 나 당신 남편 누구예요? 당신 아내 누굽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내 아내가 누군지 내 남편이 누군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은지 모르면 구원의 12단계가 있고 어떤 데는 또 8단계가 있어서 이거 암기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결혼하면 누가 내 남편, 누가 내 아내인 거 알듯이 예수 믿으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랑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천국 갈 때까지 그를 즐거워하기, 천국 갈 때까지 그를 즐거워하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인데요, 정말 아름답죠. 이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된 데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릭이라고 하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막 돈을 벌다가 60살이 되니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대요.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과연 이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마음이 좀 허무함 같은 것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시카고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성도들이 나오는데 조그만 교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올 때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게 좀 보기 좋아서 구경하러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행복할까 생각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속해서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 마음이 복 녹듯 밤에 이렇게 눈이 봄에 녹듯이 눈이 녹아가면서 강팍함이 깨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예배를 마치고 자기 회사를 갔는데 자기 회사 너무나 크게 잘 전았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너무나 왜소한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도 크게 좀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성도님,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돈을 낼 테니까 목사님 설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이 유명한 윌로우 크릭, 사진에 보이는 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저걸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릭이라는 분을 존경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존경받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일을 말씀드릴게요. 릭이요, 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전보다 매출액이 5, 6배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받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천국 가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했죠. 사업이 잘 되죠. 자녀들도 복을 받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릭, 너 교회죠?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떤 은혜로 삽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죄 사함해 주셨다는 거, 속량됐다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태도가 너무나 좋아서 한 가지 감동적인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면은요, 오코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미국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거제도 있죠. 거제도에 가면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 인민군 포로들을 갖다가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는 저녁을 드시고 산책을 하는데요. 이 코드로 반주 좀 해주시죠. 산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포로가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나는 여기 지금 당신을 돕기 위해서 파병된 목사인데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우리 오코열 선교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가 아내에게 시키면 자기 와이프가 북한에 있을 때 뭐든지 다 했대요. 죽는 신용하면서 다 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맨날 교회를 가더라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아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짜증이 나갖고 저벅저벅 신발 신고, 옛날 우리 예배당은 다 예배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신발 저벅저벅 신고 들어가지고 세상에 예배 드리는 아내 머리끄댕이 잡고 거기서 아내를 개 때리듯이 엄청나게 두들겨 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인민군에 지원하게 됐고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유엔군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미국 장교가 와서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 같더래요. 자기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꾸 자기 가슴에다 십자가를 걷대요. 그랬더니 그 장교가 오케이 하면서 죽이지 않고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기 전에 입술로 그 미군이 찬양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찬양을. 근데 이 찬양을 부르더니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제가 예배당에서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팰 때 아내가 의도 터지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불렀더니 오케이 하면서 거제도의 수용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내가 드렸던 찬송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는데 어떤 은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갑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죄사함 속량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시작.
기업이 된 은혜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업, 유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